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른 아침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과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두렵고 떨리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힘을 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버티고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나이다. 봄이 오면 생명이 움트고 새싹이 싹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것 같았던 대지에 생명이 충만케 되어감을 보게 됩니다. 말라지고 굳어진 우리 마음 안에도 생명이 움트고 새싹이 싹터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충만해지는 계절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도 생명에 대한 갈증과 충만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는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했으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도 외면받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고 메마르고 시들고 말라져 버린 우리의 심령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좀 멀리 앉아 있긴 한데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게 될까요?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도와는 달리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얘기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의 남북 전쟁을 들 수가 있는데요. 노예제를 옹호하던 남부주들의 연방 이탈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 결국은 노예 해방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행운이었고 다른 말로 천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복받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재산에 대한 부부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재산 분할 때에 가사 일을 전담했던 아내 쪽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존중하고 약자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러한 취지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권리를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법이 제정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황혼 이혼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혼율이 급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서 답답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데 결과가 원치 않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려서 답답했던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해로 인해서 참 난처해지기도 했고 실수 아닌 실수,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자 한 건 아닌데 실수 아닌 실수로 인해서 자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의 의도와 결과, 어떤 의도였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두 부분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절 6일 전, 지금의 때는 6월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드시는 중에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부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석하는 몇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진행이 됐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먼저는 마리아의 관점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11장, 우리가 지금 1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앞장에 있는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삼남매가 의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오빠가 병들었고 손 쓸 틈도 없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면 얼마나 큰 상실과 슬픔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이 지나서 예수께서 오셨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살려주셨으니, 죽은 자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잔치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 식사법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사진이 올라가 있긴 한데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식탁입니다. 디귿자로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디귿자로 되어졌다 해서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식탁입니다. 잘 보시면 당시 사람들은 식사를 누워서 하였다는 겁니다. 식사를 누워서 했습니다. 우리의 문화권에서 누워서 식사를 하면 어른들한테 혼났습니다. 어떻게 누워서 식사할 수 있느냐고, 버릇없다고 이렇게 혼났을 텐데,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누워서 천천히, 가능하면 천천히 식사를 하였습니다. 누워서 먹으면 체하지 않을까? 과연 소화가 될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아닌 자유민의 권리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식사법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뼈에 사무쳤던 노예라는 그 아픔이 이 식사법을 발전시킨 거죠. 자신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민이라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디귿자로 된 식탁, 주변에 넓은 평상이 놓여지고, 그러니까 바닥에 눕기도 했고, 그 주변에 넓은 평상을 갖다 놓고 또 식탁 쪽으로 엎드리거나 왼팔로 기대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드는 그러한 형태로 식사를 취했습니다. 그 가운데 통로로 하인들이 들면서 음식을 진열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 최후의 만찬의 식탁 자리도 반드시 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성화로 보고 있는 작품들은 문화적인 오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품인 거죠. 자신들의 문화로 식탁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는데
유대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그러한 성화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발은 어느 쪽에 놓여져 있었을까요? 식탁 반대쪽에. 머리와 얼굴이 식탁 쪽에 있다면 발은 식탁 반대쪽에 누워 있으니까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는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였는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받은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제 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생명의 가치와 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던 것이지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수건 대신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발을 닦는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엎드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다. 이것은 가장 낮은 자세로 존경과 경배, 헌신을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인들은 항상 천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리워야 했는데요. 외출할 때도 베일을 온몸에, 그 천 같은 그 베일을 온몸에 휘감고 다녀서 가족 외에 얼굴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 외에는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여인이 어떠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남자의 발을 여자가 손으로 그냥 만질 수 없었음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보수적인 문화권에서 여인이 남자의 발을 만졌다? 맨손으로 만지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맨손으로 만질 수 없기도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지금 극진한 정성과 또 감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그룹은 가룟 유다의 관점입니다. 먼저 살펴본 것은 마리아의 관점이었고 이제는 가룟 유다의 관점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자체를 따져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다면, 이 일을 구제하는 일에 활용했다면 정말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었다, 단지 아까워했다 라고 성경은 써주고 있는데요. 만일 마리아가 그 돈을 돈꾀에 넣었다면 돈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도적이었다, 도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 역시 다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한 명과 다른 그룹 전체가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역시, 또 주변에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 역시 이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총대를 대신 맸을 뿐이지요. 기본적으로는 아깝다, 이거 완전히 낭비다, 쓸데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치 연봉을 발 한 번 씻는 것으로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1년치 연봉을 발 한 번 근사하게 씻는 것으로 지불해야 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샌들, 정상적인 신이 아니라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는데요.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흙먼지로 인해서 발이 오염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집 앞이나 문 앞에는 언제나 물 항아리를 놓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깨끗하게 들어올 때 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가서 씻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좋은 향 한번 맡아보자고 가산을 탕진할 수는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했고 역정을 부리며 짜증을 냈던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지금 두 가지 해석이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건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나타났는데 해석은 둘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자신이 부여한 의미와 타인이 부여해 준 의미, 이 두 가지, 지금 이 사건의 해석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신이 부여한 의미와 타인이 부여해 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경제 논리로 혹은 효율성의 입장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일에 많은 것을 하려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 그 모든 면에서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 많은 것들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타인의 시선과 말에 많이 흔들리고 참 힘들어합니다. 의미를 두지만,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많이 쏟기도 하지만 타인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경험과 물건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굉장히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정말 큰맘 먹고 샀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샀는데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속았네, 속았어. 어떻게 이런 걸 돈 주고 사니?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너한테 안 어울려 라고 한다면 갑자기 싫어지고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너무 기뻤는데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우리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리라 여겨지는데요.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타인이 부여하는 말과 의미에 흔들리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삶의 대부분을 타인이 부여해주는 말과 그러한 태도에 흔들리고 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위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할 뿐입니다. 사실 잘 모르지요. 여기 들어왔다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금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다만 오직 나 혼자만이 오래도록, 어쩌면 평생토록 그 말에 갇혀서, 그 상처에 갇혀서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살면 좋을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남의 말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진실되게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것,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삶의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을 낳을 수도 없을 뿐더러 믿음과도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의 행동을 크게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12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구조적으로 마리아 이 행동을 부각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화한 사건이 바로 11장에 있고,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가 구체화되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구체화되고 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 한가운데에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마리아는 오라비의 일로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마리아뿐 아니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을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연결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냐 하면 마리아가 내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고 장사를 위해서 기름 부어진 것으로 해석하셨고 인정하셨고 그 사건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 대박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동안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수많은 주인공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병고침을 받았던 그 큰 은혜를 경험했던 많은 이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가지를 그렇게 흔들었던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의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마리아가 해낸 겁니다. 삶은 자신의 의미 찾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찾기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의미 찾기를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두고 달려갑니다. 자아 성취, 그래서 뭔가를 많이 의미를 두며 삶을 쌓아가면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미 찾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찾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팩트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관심하지만 이 사실 자체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사실 자체보다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 자체보다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해석과 응원이 함께할 때 삶은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원과 지지가 있을 때 삶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자신의 의도와 마음을 담아 행동했습니다. 고마웠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성 다해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도 받았을 뿐 아니라 거기에 구원 사역의 의미로 덧입혀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그 소중한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뿐 아니라 구원 사역의 의미까지 덧입혀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고맙다. 장례를 준비해 주어서. 외로웠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장례를 준비해 주어서 진심으로 고맙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마리아가 부여한 의미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승화되었습니다. 단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건 자체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승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 일에 대해서 우리 내면의 마음과 생각에 심취하기도 하죠. 우리가 분명한 어떤 생각과 또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우리 내면의 마음과 생각에 심취하기도 하고 또 불안한 감정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이 지속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자기 입장만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말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통째로 무너지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해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왜 이 땅을 걷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 최선과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선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구원과 생명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런 복받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은혜 많이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많이도 욕하면서 정작 우리가 은혜 도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참 많이 할 말이 많죠, 우리는.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은혜 받은 자, 역시 은혜 받은 자인데 은혜 도적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존경과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의 최선과 선행이 기적과 구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선행과 단순히 사람의 최선이 기적과 구원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과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의 최선과 사람의 노력이 구원과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꼭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최선과 최고의 모습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돕는 일들로 인정하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도 은혜를 보답하는 최고와 최선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포하며 우리 행할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외지하고 순종하는 때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때리로다. 나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때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때리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외지하고 순종하는 개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정직히 구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더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3월까지는 아이들 개학하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됨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4월부터는 예배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교회에서도 예배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방역 당국에서 요청하는 그런 권고의 내용들을 잘 준수하면서 예배를 조심스럽게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진행되어지는 상황은 또 한번 추이를 보면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원치 않게 많은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이 시기를 걸어가고 계신데 이럴 때 조금 더 기도하면서 말씀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동호 목사님 말씀 사경에는 5월달로 변경된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성경 나들이 사순절 성경 나들이라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에 매일 묵상집 내용과 또 4월부터는 묵상을 돕는 질문들을 같이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묵상하시고 또 답도 찾아보시면서 나중에 그 답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그런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도 한번 모아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진심이 전달되지 못해 참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아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필요하다면 생명과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도우심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